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루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예비하는 안식일로 이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하 19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에 즐거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금요 말씀 기도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질 때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의 만이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든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버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러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이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냐?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 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전쟁이 마쳐지고 전쟁 이후에 이제 보상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이 죽은 것을 계속해서 슬퍼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압 장군이 또 용기를 내서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슬퍼하시면 우리 모든 신하들,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쳤던 사람들의 피값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원수였던 아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해서 희생했던 부하들을 위해서는 미워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모든 전쟁에 대한 상 보상, 상 줄 자에게 상을 주시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요압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시므이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 떠나는 다윗의 무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던 그 시므이, 또 무비보셋, 이 사울 가문의 후손이죠. 그도 다윗을 왜 따라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전후 관계를 파악하게 되고 또 다윗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했던 암몬 자손의 사람 중에 오늘 늙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또 그 바르실레의 후계자가 되는 김함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상을 주고 사람에게 상을 주고 사후공상이라 그러죠. 또 이렇게 벌을 낼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들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죠. 어느 나라나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원래 다윗은 유다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었었죠. 헤브론을 중심으로. 근데 그들이 다시금 이제 다윗 왕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나머지 열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와 논의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시금 이 왕을 다윗으로 세우려고 하느냐. 다윗이 우리와 더 많은 관계가 있는데 43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멸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북이스라엘 열지파와 남유다 두 지파 사이에 갈등이 다윗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나중에 점점 커져서 솔로몬 사후에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정통성을 어디로 가질 것인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4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하였다.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안 되는 지파였지만 나머지 10지파를 합친 것보다 훨씬 힘이 셌습니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말씀부터 보면 언제나 이 12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할 때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여호수아 말씀을 읽을 때도 나오지만 유다 민족의 이 군인 숫자를 항상 기록했습니다. 제일 강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강한 지파 이 유다와 베냐민을 위시로 다윗 왕조가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근데 항상 어느 쪽이 이긴다는 건 이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뭐 회의를 하거나 우리도 이제 내년도 사역 계획을 좀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다 의견들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복 요새 심화과정 다시 세미나 조장을 하면서 작년에 들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듣고 있어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로 세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 중에 또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긴 것은 교회는 회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럼 교회는 독재냐? 엄밀하게 따지면 독재죠. 누가 독재의 주권자냐?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회의는요, 보통 의견이 달라요. 회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것은, 찾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어떤 것일까? 그게 목회자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신,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의 뜻을 찾고자 회의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회의를 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인가를 한 가지 결정하면 결정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결정이었다 한들 오늘도 다윗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의 이 결정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열 지파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 행하는 일의 한계예요. 이 좋은 공동체는 뭐냐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토의하고 회의하면서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는가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의하면 의견들을 내라 그러면 내는데 결국은 투표에 붙여서 찬반 투표를 하거나 결정하는 투표를 할 때 내가 냈던 의견이 채택되지 않으면 기분 상해합니다. 사실은 기분 상해할 게 없죠. 왜요? 서로가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생각을 더 잘 분별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는 공동체라면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건 성도들 안에 분별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왜요? 내가 무신당한 것 같으니까. 그 이면에는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는 내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다 있어요. 대부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목회자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결정했지만 좋은 공동체는 그럼 어떻게 결정하는 것인가? 회의 공동체가 아니고요. 함께 토의할 만큼 토의한 후에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최종 결정권자인 목회자에게 그 결정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목회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도 이 예배당에 올 때 많은 회의를 했잖아요. 투표도 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기로 결정했던 그 결정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목회자가 결정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결정하자고 의견을 낸 것을 채택하고 밀어붙일 때 그것을 수행할 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게 맞았구나 싶다면 그렇게 좋은 결정이었다는 게 드러나면 목회자의 리더십이 강화되겠지만 반대로 목회자가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잘못된 결정 같았어요 라고 성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런 목회자의 리더십, 성도들이 이끄는 힘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양날의 검인 것입니다. 이 좋은 공동체는요. 목회자 마음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동역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쓰는 그리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최종 권위자인 목회자에게 그 결정을 맡김과 더불어서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목회자가 결정했는데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은
봐라, 내 의견이 맞지 않냐? 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어. 라고 말하죠. 그렇게 되는 순간 뭘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목회자에게 위임하고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임했다는 것은 함께 책임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책임질 마음 없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갔으니까 간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공동체의 원이 아닌 것이죠. 동역자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머니가 반대하고 아들도 염려가 됐지만 많은 회의 후에 아버지가 결정해서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 부도가 난 가정에 대한 원망을 아버지가 다 들어야 됩니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아버지가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한 후속 조치, 대가 지불은 가족이 함께 치러야 합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분배한다. 고통을 분배한다. 생각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지. 아버지가 저렇게 했던 건 나는 인정할 수 없었어. 나는 이 집안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병든 가정에서 자란 병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가끔씩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부모님의 빚 때문에 뭐 전 재산을 다 이렇게 헌신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 사람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물론 있었겠지만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의 허물, 그걸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그 자녀들의 행동, 결단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고 인격적인 사람들인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대가를 함께 지고 가리라. 결정하고 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열지파,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유다의 그런 강성한 태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것도 결국은 이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인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권위자로서 위임해 주신 목회자나 리더의 결정에 우리가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결정한다.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감당한다. 이런 공동체가 결국은 하나 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연말을 맞이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예배 모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판연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슬프지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내 가정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가정 하나 세우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만 세워가는 것에 집중하면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함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함께 세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함께 공동체 된 사람들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때 함께 잘 되는, 잘 사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 결코 나의 가정만을 위해서 산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을 통해 배우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이 책임의식, 동역자의식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에 만나는 모든 공동체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의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에 함께 결정하고 위임함으로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연습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내년도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을 함께 분별하고 관심을 기울여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로 그런 목회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새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뛰어갈 주님의 사람들이 준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뵙겠습니다.